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하라 반갑고 좋으면 내 마음을 변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는 가보자 앞에서 참된 시선일들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그리들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문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시선일들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서시교독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그런가 흑암이 그를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은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야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너는 참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가 137장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이제 단풍이 온 산에 들기 시작하고 있는 추운 계절, 이 풍성한 오곡백과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삶에 지치고 힘든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시사 영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경건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이 정성된 예배 우리 주님만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권속들 위에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그리하여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이 아침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멍들어가고 있고 배려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점점 더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들이 다치고 사회를 보는 시선들이 좁아지는 이 현상은 그만큼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저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한 죄의 잔재들을 다 털어버리고 성결에 또 진실에 거룩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밝히는 영적인 특불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있고 과학이 기술들이 최첨단을 알고 있는 이 때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편해지려 하고 있는 시간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의 신앙보다는 내 주관과 내 생각에 맞춰가고 있는 오늘의 내 믿음,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또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세상과 어떤 편협한 어떤 환경을 본받지 아니하고 비록 지약이 아무리 관영할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또 이뤄갈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영역의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침 우리의 영육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며 오늘 이 귀한 예배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과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사 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lik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역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들과 직장들과 기업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태열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옵시며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여러 환경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역의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신 주님, 정오의 해처럼 빛난 역사를 아낌없이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될 수 있는 회복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매스컴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북의 영국을 침공하여 또 여러 가지 또 국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하게 되게 되면은 또 도발도 또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한국 지도자들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서로가의 총뿌리를 거두는 이 한반도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화합하며 평화의 날을 또 기대할 줄 아는 이 한반도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쪽의 지도자들 또 북쪽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교회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그 위기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나온 우리의 성도들 저들의 믿음들을 통하여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그득히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요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기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시는 말씀 잘 증거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철저히 보호하여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중심이 주의 영광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가 신혼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영혼의 지체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친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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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하나 들까요? 이 찬양입니다. 자, 찬양의 셈 440페이지가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기름의 파도 출렁거리는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수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능을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대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정은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하늘로 찬양하라. 하늘야 찬양하여라. 아멘. 늘 이 환절기만 되게 되면은 제가 기관지가 이렇게 안 좋아서 항상 긴장을 해요. 아침에 목이 좀 칼칼하게 되면은 저는 바로 감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좀 차갑다 보니 이렇게 또 목이 좋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높은 고음을 제가 오늘 자료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나가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해하시고 제가 좀 맹맹한 코맹맹소가 나더라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있어서 10왕들이 있거든요. 남유다에는 19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시작된 대로,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를 어디라 그랬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보고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하고, 이 솔로몬이 통치를 잘못한 거죠.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더하면서 이 기록되지 않는 왕들까지 합치게 되면 한 42명 정도의 왕으로 좀 추산되고 있는데, 자, 이때의 기록 속에서 남북을 통틀어서 저는 이 요시야 왕을 굉장히 흠모하는 이분의 방책과 또 이분의 삶과 이분의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의 행적 속에서 말씀의 심장이 뛰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의 심장이 뛴 요시야다라고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잊지 않는다는 얘기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열정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읽고 접근하게 되게 되면은 이 열왕기서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40년이 넘는 왕들의 열정이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구나, 책이구나 라고 접근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왕들의 행적들을 이해를 다를 거예요. 아무런 맹목적으로 모르고 성경을 접근하기보다는 이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행적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속에서 보면은 어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주 선하게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어떤 왕은 참으로 포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어떤 왕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어떤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기록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이라든지 참 선한 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거기가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왕은 남유다에 있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인데,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두 명의 왕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두 번째로서는 요시야 왕,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요.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장이 강렬하게 뛰었다 해도 무방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요시아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시국이 참 어두웠어요. 전쟁도 또 반발하게 되고 삶에도 어두워졌고 시국이 참 어두웠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국 속에서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금 그의 영적인 심장은 뛰고 있었을까? 오늘 요시아라는 사람의 심장이 왜 뛰었는가? 왜 이 심장이 뛰므로 인해서 그가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을까? 양 그 흔적과 행적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자, 먼저 보니 요시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신실함으로부터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요시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춘녀라는 사람을 볼 때는 이춘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 우리 최금순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최금순 씨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요시아라는 왕을 평가해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는 다윗의 길을 따라 신앙의 정도를 걸었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다윗처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선왕이었다. 선왕이었다. 굉장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행적에 이렇게 기록된 평가를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요시아의 행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또 백성들도 참으로 우리 왕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러러봤던 이 두 가지 행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을 수리했던 행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선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참고로 말하면 므낫세나 아몬이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여호와의 전을 문 닫아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였던 왕이 이 바로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을 거치면서 유다 땅에는 우상 무법 천지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바닥에조차 천체를 숭배하는 우상이 세워질 만큼,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영목교회 마당에 천체, 일월성심이죠. 이 하늘을 우상으로 하고 있는 우상단지가 성전 마당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무려 57년 동안이나 진행을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8년 동안이나 성전이 문을 닫고 예배는커녕 예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배가 사라져버렸던 땅이 우리가 가히 짐작해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이 방치되었던 성전을 뭐 했다고요?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57년간 문을 굳게 닫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이 재개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거미줄이 터덕터덕 붙어있는 이 성전을 요시아가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다시 예배가 회복됐다는 그런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시아는 수십 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버려진 땅을 회복시킬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땅을 만들어 나갈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아 같은 왕을 통하여서 그를 보고 신앙의 구루터기라라고 구문을 하게 돼요. 모두가 타락하고 범죄했지만은
노아 시대에는 노아라는 구루터기가 있었어.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이라는 구루터기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비느하스라는 구루터기가 있었어요. 그들의 그 숭고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그 땅에 아낌없이 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신실함으로 삶을 구분하고 생활을 구분해가고 내 신앙을 점검해 나가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구루터기, 즉 성도들이 아닐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희망과 소망의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말씀의 심장이 뜨거워진 요시아와 같은 믿음이 나면은 바로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아닐까요? 요시아는 조금 이른 나이에 왕이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종교계획을 이루고 나아가서 성전을 수리했던 이런 시기는 20대 중반 시기로 볼 수,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 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여도 따라서 청년의 시기에 된다할지라도 그의 심장에는 늘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뛰게 만들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 가운데 있던다 할지라도 성도는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흐르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처져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도 말씀으로 인해서 늘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가 말씀의 감동을 입고 말씀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그 힘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에도 신실함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이가 틈탈 수 없도록 강력한 내가 강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영광의 교우들의 신앙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은 부르짖음으로부터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 오늘 요시아는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요시아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은 8살 때 왕이 돼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 왕조, 그러니까 조선시대 실로 왕조를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에게 왕이 됐던 그런 시기가 좀 종종 보이잖아요. 요시아도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러나 8살 된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수렴 청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렴 청정이 뭐예요? 어린 나이에 아들이 왕이 되면은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고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어린 아이가 딱 앉아있으면은 왕 뒤에 발이 쫙 차여져 있죠. 그 발 뒤에 엄마가 앉아가지고는 엄마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하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거 보고 우리는 수렴청정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성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뭘까요? 요시아가 바르게 잘 자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굴복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머니의 수정 청정하여서 어린 나이부터 왕이 되었다 왔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잘 자라왔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요시아뿐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젖을 먹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비록 애굽 궁정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히브리인이야. 앞으로 너희 동족들의 아픔을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교육으로 모세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었습니다. 신약에도 안유물이 있죠. 디모데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아서 오늘 초대 역사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요시아는 시국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앞에 있는 시국이 어둡고 정치가 어둡단 할지라도 왜 내가 될 때에 이 시국이 어두웠느냐, 그냥 적당히 있다가 내가 은퇴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난집에 있는 문제,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이 땅에는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전이었던가요? 우리 경근 씨의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죠. 경근 씨의 누나와 매형과 제가 그 주치 앞에 갔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는 살아나지 못하니 준비를 하십시오. 아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다시는 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했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생명의 연장받았고 다시 그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이춘조 목사님의 따님의 전화는 제 마음을 너무나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목사님, 오빠가 도저히 이제 일어서지 못한답니다. 병원에서는 준비를 하라 한답니다. 그러니 장례가 나게 되면 목사님이 직접 와주십시오. 얼마나 먹먹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우리가 함께 중보했던 협력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 돌아왔어요. 아멘.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갔더니 목욕탕 없어요. 오늘 먹으러 갔더니. 아멘. 기적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기도, 하나님, 이춘조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수자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송예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시아가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강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통하여서 이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이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이런 믿음이 그의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는 열정과 꿈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이 아닐까요?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문제에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문제에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문제에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해야 영이 살고, 기도해야 담대해지고, 기도해야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스기야 기도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다시 침상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는 죽을 것이다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살만하니 내 생명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열정을 보았노라, 너의 신앙을 보았노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말입니다. 요시아가 나라 밖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 불신앙, 교만, 방종,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지도의 영으로 강하고 담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도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시아의 대명사는 22장 2절에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하면은 요시아라는 왕의 대명사가 들어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남되는 왕들이 받은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오늘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남다하게 되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안에 반드시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영국의 성도들 모두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또 시국은 어떻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이제 우리의 이 침공을 통하여서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는 나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이제는 그는 담대함으로부터이다라고 세 번째를 구분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내년마다 두 번의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라는 설교를 드렸을 줄 압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고 있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월절과 수장절과 오순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은 그래 맥주 감사주의니까 그 의미를 알겠다. 첫 곡식을 얻은 수확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알겠고, 또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아는데 보통 일반 성도들은 유월절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자, 유월절이 뭐냐면은 출애굽 전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돌려주시오, 다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까지도 거절을 했죠. 마지막 10번째 제안이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나왔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대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이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데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서 온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통곡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라는 것, 바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전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과 구원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기야 왕이 오늘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중심을 잃지 못했던,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성전이 몇 년 동안이라고요? 57년간이나 문을 닫아버려서 어떤 예배도 어떤 절기도 드리지를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등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단행한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치고 백성들은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그동안에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이끌던 연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는 120년의 수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시급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연도자를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뽑히죠?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많은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정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질문 속에서는 성도가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악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비록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성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요시야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이 담대함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계획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었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새들도 꽃들도 자연도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확신과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아우를 만한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지혜도 신앙도 삶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성도는 강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흐르고 내 영혼의 말씀이 움직이고 내 중심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성도는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은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향해 열려있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요시야 왕이 가슴 아프게 민족과 백성을 바라본 이유는 수십 년 동안이나, 정확히 5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교우들도 오늘 요시야 왕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져 싸우니,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세워져 싸우니,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입술에 세워져 싸우니,
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굴터기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심장을 뜨겁게 달군 요시아와 그의 두 가지 역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이었다. 합당한 왕이었다. 합당한 성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은 신념과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이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에스더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영국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과 부르짖는 기도의 영과 담대함으로 내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성도의 신실한 가치 중에 가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의 입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는, 내 심장을 달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 영광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와 또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한정원도 승리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땅이 황폐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땅에 요시아라는 사람의 종교 계획은 또 무너졌던 다쳐졌던 성전을 수리하여 예배를 회복했던 그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시아 왕이 누렸던 신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영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영혼의 성도들 한 영혼들 개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비사 지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안에 늘 옮기요 영생의 받기 원합니다. 오고 날르고 나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 송인수 성도 물론 완벽한 건강은 아니죠. 아직은 집에 오셔도 치료를 해야 될 또 그 일들이 산재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그 생명을 연장받고 돌아오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준영 목사님도 어제보다 오늘이 서서히 좀 나아질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소리 없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중보했던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힘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벌떼처럼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도의 기적,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인수 씨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그 찬양 부를 때 같은 것처럼 우리가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확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구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준영 목사님 물론 아직은 뭐 이렇게 활발하게 걷지는 못하지만은 성전을 사모하면 2달이 좀 넘었어요. 8월 6일 날 수술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준영 목사님 마음껏 축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유복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익스프레스에서 이사점을 해야 되는데 그 견적을 뽑으러 오늘 12시를 온다고 뒤로 좀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감을 빠지게 됩니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저는 같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했지만은 박준하 집사님, 옥수자 권사님, 김은일 성도, 임부적 권사님, 영종순 집사님, 강윤식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또 장기간 또 빠져있는 분들, 저는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들을 부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이름을 좀 가능하면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회복하여 당당하게 걸어올 수 있는, 또 장기간 또 신앙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고사님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오고사님 엄마가 아프다 했더니 자녀들이 아주 벌떼처럼 달라드셔서 정말 그 모습 바라볼 때에 정말 뜨거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정과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큰따님이 또 오셔서 또 누르라는 음식을 또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녀들이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우리 오사님 건강히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한 번 아프시게 되면 얼른 회복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오사님도 억지로라도 막 잡숴야지 여하튼 건강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신 것에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건사님 또 멀리서 택시를 타시고 그냥 또 이렇게 달려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 안에 굳게 우리 자신을 세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깨어있고 분별이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준비하며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귀한 옥합을 드리며 또 우리 헌신과 정성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 위해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입니다. 또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성교 예물이며 식탁을 드리는 성립니다. 우리들의 이 귀한 중심을 귀하며 하시며 우리의 삶이 곤비치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에게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목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사 꾸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베푸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아버지 이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구속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신 주님께서 귀하게 흠양하시고 예배의 요원과 또 성전을 돌보며 또 중심으로서 또 우리 영목의 딸들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또 재정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에게도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득히 채워나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받았기를 우리 이준혁 권사님, 우리 옥수자 권사님 또 오랫동안에 또 아픔과 사투를 보내다가 또 오늘도 귀한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강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여종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에서 귀한 아들 또 그 생명을 연장케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게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아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심을 그가 깨달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귀한 종들 위해 하늘의 영광과 존경으로 보호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 하나님의 빛된 영광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품고 영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의 심장이 뛴 요시아처럼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희망과 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아침도 그런 상황 마음으로 머릿속에 우리 귀한 구속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기업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